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짧은 기절이라서 교독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 함께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참 감동이 여러 가지로 왔습니다. 특별히 찬양,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이런 그 가사가 반복되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윤성진 목사님 설교에도 마지막 등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찬양하고 윤 목사님 설교가 오늘 본문에 오늘 저의 설교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좌뇌를 이용해서 본문의 뜻을 파악하고 이렇게 책 읽는 이런 독법, 이걸 이제 비판적 읽기라 그러잖아요. 좌뇌 중심으로 읽는 거.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읽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은 말만 알아듣지 가슴이 안 닿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공감적 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듣듯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표정, 눈빛,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억양까지도 상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좌뇌로 하는 게 아니라 우뇌로, 묵상으로 머물면서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다가오는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공감적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은 이 33절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더 나가면은 이거는 공감적 읽기 실패한 사람이 그렇게 읽는 거예요. 33절에서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32절, 33절에 보면 주님이 반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복된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고 답변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주님께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하고 호흡을 골라야지 이게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거룩한 독법이라는 것이죠.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2000년간 수도사들이 읽었던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성령 안에서 읽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경전으로서의 성경을 읽는 방식, 이거는 이 말씀을 하신 분하고 시공간 200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과 마주치는 인격적인, 정말 이렇게 면대하면서 읽는 그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이제 열리거든요. 그럼 성경 읽을 때 성경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눈빛까지도, 얼굴 표정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팍 들어오죠. 내면화되죠. 이런 은혜가 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을 때 오늘 본문은 딱 33절에서 숨을 멈추게 돼요. 왜? 주님 두 번 질문하셨다. 질문을 한번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셨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원문을 가지고 다시 직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오로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오.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는 삶은 불행한 삶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강조하는 주님의 질문, 무슨 은혜가 너에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 앞에서 깊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로 본문 읽기가 맞춰져야 합니다.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죠? 놀랍게도 은혜라는 단어는 동양에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가 어질 인자가 있지만 이것도 성경의 은혜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한 관용, 넉넉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뭐냐? 근데 서양 사람도 이거 굉장히 잘 써요. 참 그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일을 참 은혜롭게 처리해. 참 은혜스러워. 이 gracious라는 단어, 그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걸 그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조건 없이 다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용서, 이게 막 복합된 그 상태, 그걸 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마치 그림을 보면 바닷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썰물이 쫙 빠져나가고 나면요, 바닷가에 바다가 물이 차 있을 때는 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암초가 보입니다. 산호초가 보입니다. 그전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삐쭉삐쭉하고 날카로운 암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이 차 있을 때 편안한 곳이고 좋은 곳인 줄 알고 배를 이렇게 닷을 내려서 정박시켰는데 물이 쫙 빠지면서 암초 위에 턱 배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꼼짝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배가 구멍나게 나고 파괴도 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암초란 무엇인가? 물속에 잠겨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아마 우리의 내면의 자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파에 많이 시달리면서 많이 깎여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 아세요? 세월이 가면서 여러 가지 깎여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좀 무른 부분만 깎여 나가요. 마지막엔 뭐가 남는지 아세요?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놈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경험, 그래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마지막 단단한 결정체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겉으로 보면 유연해지는 것 같지만 막상 속에 가서 그 단단하고 딱 부닥쳐보면 노인들이 완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다 만나보세요. 나이를 먹으면서 옛날보다 너그러워졌지만 막상 어느 부분을 딱 가면 옛날보다 더 단단한 아버지의 자아, 엄마의 고집, 그리고 편견, 뒤틀림을 보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세월 따라 저와 여러분이 더 좋아져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린 갈수록 더 괴상해지기 쉽습니다. 괴팍해지기 쉽습니다. 더 딱딱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 나이가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딱딱해지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그 전에도 자기의 죄를 많이 회개했지만 맨 마지막에 늙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제대로 자기를 본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안에는 너무 강한 단단함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농축되어 있고 견고하게 되어져 있어서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 내 인격 자아의 한계, 인간의 이기심의 한계를 정확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암초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노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 리어 왕. 노년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의 이 육지로 가까이 있는 곳에 의외로 무서운 암초가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서로 몰라요. 그 부부 사이에도 황혼 이혼하는 경우는 그 암초를 너무 자주 본 사람. 저거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지만 뚜껑만 열리면 마귀야, 마귀. 하나도 안 변했어. 세월이 갈수록 안 변해. 더 지독해졌어. 절망감이 생기면요, 남자 여자가 자식들 다 하거나 같이 살고 싶지 않죠.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았다고 같이 살겠습니까? 아주 인간성에 대한 절망 속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황혼이혼의 실체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망치로 두들겨 패서 부서뜨려서 넘어지는 경우 드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자아는 갈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제가 치매에 걸려서 그 인간성이 그냥 무한히 노출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문식 목사 저런 인간이었나? 막 끔찍한 기억을 주고 가게 될까 봐 무서워요. 그런 그 내면의 암초를 갖고 삶의 나쁨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도 줄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딱 하나 알아요. 파도가 덮이는, 물이 차면. 그래서 그 암초를 다 덮어버리는 그 물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무한한 은혜가 깊이 내 삶에 들어와서 채우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배는 떠날 수 있습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인생의 먼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만났거나 위기를 느낄 때일수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마지막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인생은 청계천이나 한강이 아니죠. 인생은 태평양 같은 넓디 넓은 바다입니다. 한강이나 이 청계천 같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져서. 그런데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을 가는 사람이 노만 달랑 2개 들고 건너가겠다 하면 다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준비만으로는 삶의 이 넓은 바다, 위기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도 준비하고 뭐 엔진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 해도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조류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돛을 올리고 가득 발아오는 그 하나님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가득 담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돛을 단다는 건 기도죠. 기도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내 자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삶의 환경을 봐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죠. 종교적이 되고 아주 도덕과 율법만 강하고 도덕과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키지만 못 지키는 사람들, 소위 죄인들에 대해서 냉혹한 비판자가 되는 사람들, 남을 정죄 잘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잘하는 사람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또 비즈니스나 삶에 있어서 너무 엘리트고 능력 있던 사람들, 공부한 거 많고 돈도 있고 또 머리도 있어서 노력한 것만큼 항상 열매를 거뒀던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합니다. 항상 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인생에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왜 못해? 너 바보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비웃어요. 근데 인생은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좌절과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갑의 오만함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의리고 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삶에 많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무너져도 자탄하고 자기 정죄하면서 자살하고요. 또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 아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뭐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인생은 잘 되나 못 되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구할 건 뭐냐?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요? 이러고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채워집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은혜라는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아무 은혜도 없다. 너희가 만일 누구가 너희에게 선대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착하게 대하면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요? 아무 은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한 삶의 비결을 주님이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써라. 너한테 잘 못 대해주는 사람한테도 착하게 대하려고 결심을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은혜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쿠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일과 일 사이에 쿠션이 생겨, 특별히 에어 쿠션이 생기면요 완충지대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덜 받고 다른 사람한테 해도 덜 끼치고 재앙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금방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쿠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쿠션이 필요해요. 근데 은혜의 그 쿠션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남한테 좀 잘해주려는 사람, 은혜의 폭을, 선대의 폭을 넓히려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고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를 집어넣는다? 은혜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과 뜻을 정했을 뿐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상황과 내 내면을 조절해 주셔서 이상하게 은혜스러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스러운 사람. 그 사람 참 은혜스러워. 그 사람 참 일을 은혜스럽게 잘 처리해. 그 교회 참 은혜스러워. 목사가 까탈지고요. 시시비비 잘 가리고요. 그 다음에 시시비비 잘 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처벌도 아주 신속하게 냉정하게 팍팍해 되면 교인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전 10번도 죽었을 것 같아요. 100번도 더 죽었어요. 즉사. 하늘에서 번개로 쓰리 쿠션으로 당구 치듯이 팍 쳐서 그냥 그 즉시 죽인다면 수백 번 더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녀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은혜는 누구한테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가? 남한테 선대의 폭을 넓히는 사람, 사랑의 폭을 넓히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오늘 주님이 누가 은혜를 받겠느냐,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사는데 살아야 할 원칙이 있어요. 그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마태복음에는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의 계명이 이 한 기절로 농축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절을 신약학자들은 황금율이라고 불러요. 황금율법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한 기절로 만들어서 금으로 새겨서 준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율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역지사지죠. 그 사람 입장에 가서 생각하라.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원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사랑,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하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아가페란 뭐냐? 퍼스트 러브입니다.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사랑했나요?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하라 그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먼저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남자 여자 중에 부부 사이에서 누가 먼저 하라 그래요? 남자가 먼저 하라. 남자가 아주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나 가득 차가지고 여자가 잘못했다고 그래야만 마음 푸는 그런 남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자분들 얼굴이 시원하시고 남자들이 찔리시는데, 남자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권위주의 가부장적 유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마음을 풀었어요. 저 초기에 그랬어요. 우리 사람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도 밥상 엎은 적 많아요. 모욕감을 느끼면 제가 밥상 엎더라고요. 모욕감, 그러니까 남자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견디고 엎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게 뭐냐, 유교의 영향 같아요. 제가 집안의 분위기 뭐 이런 거, 남자들 떠받들던 분위기, 안 되면 화가 나서 뒤집어 엎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집에 가면은 그 당시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 집에 가면은 그다음에 저까지 밥을 먹어요. 한 상에서. 여자들은 딴 상에서 먹거나 바닥에 놓고 먹었어요. 진짜. 저는 아주 어린 국민학교 학생인데도 할아버지하고 한 밥상 다 남자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무시당하면 이상하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죄라는 걸 이제 예수 믿고 깨달은 거여서 그게 아니구나. 그러나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먼저 사랑하자. 그래서 먼저 용서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조금씩 돼가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사람이 나보다 먼저 더 많이 잘못했는데 화가 나서 막 있으면 내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여보, 그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씩 빨라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좀 평화가 오더라고요. 먼저 용서하는 거, 먼저 사랑하는 거, 먼저 사과하는 거. 그래서 아가페는 먼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은 성경은 남자가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예수도 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먼저 안 한다.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 여자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속으로 성경에 남자가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난 남자가 먼저 할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대로 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용서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영적 원리로 따지면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뭐냐? 황금으로 새겨진 율법.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먼저 네가 대접하. 그래서 먼저 사랑을 찾고 해서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면의 힘. 내면의 힘을 키운 만큼 은혜가 들어온다. 그래서 은혜의 그 깊이, 은혜의 양, 은혜의 넘쳐 흐름은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그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이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고 싶은데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먼저 했으니까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탁 채우면서 우리가 실천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이 황금률이 먼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기절이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행동해야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는 대부분 감정, 정서로 얘기해요. 사랑할 마음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뭐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 시대의 사랑이고 거듭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사랑은 감정으로 하지 말고 뭐예요? 의지로 하라. 행동으로 하라. 내 감정을 누르고 행동을 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사랑의 개념이 감정이 아니라 뭐였죠? 지킴, 행동이었어요. 행동이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나가요. 이 행동이 사랑의 역반응을 해야 돼요. 자, 이 증오의 역반응이라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 눈을 찌르면 나는 상대방의 정말 가슴을 찌르고 싶어요. 그리고 역반은 항상 2배, 3배 나가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비명을 지르게 했으면 상대방의 비명을 나보다 2, 3배 지르도록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인간의 이 증오의 역반응이라는 게 본능적이에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 이건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 보면 그걸 못하게 막으신 게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보응해라. 이빨에는 이빨하게 말이야. 눈에는 눈. 그게 뭐냐? 과도한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정의라는 건 당한 것만큼만 행하는 것까지가 정의다. 그래서 이게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적인 정의고 구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증오가 몇 배로 더 나가는 걸 막고 받은 것만큼만 하는 건 정의고 그것이 사랑의 절제다. 근데 사람이 보복을 할 때 보면 몇십 배로 하거든요. 요즘 한국의 그 영화 중에 세계적인 영화는 다 복수극 아닙니까? 복수를 주제한 영화들.
뭐 최민수 씨가 나온 그 영화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전도연 씨하고 같이 나온 영화 봤어요. 바람피는 아내 죽이는 영화. 오해피데이인가. 그죠? 이름 맞습니까 영화? 잘 안 보셔요. 저도 하여튼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이면 나도 우리 마누라 죽이겠다. 공감이 되더라고. 죽이는 마음을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저한테 그런 복수심이 꿈틀거리고 현실적으로 다시 스물스물 살아난다는 것에 저 깜짝 놀랐어요. 내 내면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존재인가? 왜 거기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러지 이러고, 아니 저한테 놀랐어요. 저한테, 그 복수심에 대해서. 근데 한국 사회가요, 왜 이렇게 세계적인 복수극 시리즈를 잘 만드냐? 우리 사회가 막 오염돼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 증오가 많아요. 그리고 증오를 절제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을 일어나요. 자살, 자기한테 살인 충동을 자기한테 향하는 거, 아니면 바깥에 향하는 거, 살인. 이 두 가지가 많아지고 이것이 점증하는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증오의 이 선순환, 증오의 이 정말 악순환, 또 이렇게 몇 배로 보복하려는 마음,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게 더 극단화돼요. 우리 사회에 사이코패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뭐냐?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걸 못 느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하고 아프면은 왜 아픈지를 몰라. 공감이 안 돼요. 그럼 사이코패스는 왜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느냐? 일상적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고통을 겪을 때야만 그 고통을 조금 느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해요. 무감각한 인생으로 산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남의 극단적인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조금 느낄 때 쾌감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총으로 팡 쏘는 게 아니라 잔인한 고문을 행하는 이유가 사이코패스는 무서운 점이 뭐냐? 무감각, 무감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사회가 된다는 건 뭐냐? 인간성이 병들었다. 증오의 병이 들었어. 미움의 병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 것이 많아져가는 사회에서 나오는 문화 아이콘이 있어요. 뱀파이어, 좀비들. 이건 다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들. 뱀파이어도 좋은 뱀파이어가 있더라고. 여자를 사랑하니까 안 물어뜯어. 여러분 생각해서 피를 빨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하는 사랑의 힘. 그래서 그 뱀파이어 영화 중에서는 사랑의 힘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절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뱀파이어의 인간성을 얘기하는데 그건 거꾸로 오늘날 현대인이 다 뱀파이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수준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너희는 다 타락한 이후로 뱀파이어가 됐다. 원수들도 악한 자들도 뱀파이어들도 사랑하는 자는 선하게 되었다. 그 수준이다. 너희 상태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원수 사랑이다. 그러면 이 역반응을 바꿔야 돼요. 증오의 역반응이 아니라 사랑의 역반응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팍 찌르면 아파서 악 하고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이 증오의 본능적 역반응이 아니라 사랑의 역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게 일어날까요? 생으로 내 신경이 찔리고 건드려지면 확 반응이 납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본능대로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욕하는 걸 전부 스피커로 달아서 밖에다 다 들리게 한다면
차 안에서 막 욕을 덜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점잖은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은 위기 상황을 겪다 보면 욕이 확 튀어나와요. 죽을까 봐. 공포 때문에. 위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그 증오의 역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악한 존재라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걸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갈까?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어 쿠션이 필요한 거예요. 확 찔렀는데 은혜의 쿠션이 있어가지고 안 아픈 거야. 덜 아픈 거야. 그래서 내 타락한 본능과 신경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쿠션 때문에. 쿠션 때문에 튀어나가도록. 근데 나갈 때는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나간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비극, 삶의 위기들 치료하는 길은 딱 하나다. 오직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는 원수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딱 한 가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수양으로도 안 되고 인격으로도 안 되고 품성으로도 안 되고 내 본능은 악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합니다. 현대인의 내면 세계는 뱀파이어를 지나서 좀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잔인하고 무정하고 상대의 아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탐욕적 존재. 우리 자아가 이렇게 뭉그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자비만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반복하신 말씀, 너희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요. 이 두 질문 앞에서 멈추고 주님, 그렇게 살면 아무 은혜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섭게 듣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로빈슨 섬에 있었잖아요. 풀려났어요. 근데 27년간 있으면서 넬슨 만델라는 로빈슨 섬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엔 증오, 분노에 시달렸죠. 근데 그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말처럼 그를 성화시켜버렸어요.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다 그냥 그 넬슨 만델라에 대한 감동 가운데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드클라르크가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 보고 저 사람이 흑인 대통령이 되고 흑인 정권의 수반이 된다면 흑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로빈슨 섬으로 오지요. 넬슨 만델라를 만나요. 그리고 대화하고 나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드클라르크가 시작을 하잖아요. 감동. 넬슨 만델라가 27년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넬슨 만델라하고 정반대로 간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 넬슨 만델라 부인. 그 사람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아프리카 민족 해방전선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자기 남편 감옥에 가다 놓고 주변 사람들을 죽인 백인 정권과 그 폭력에 대해서 너무 증오가 심해져가지고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끄는 그 아프리카 민족 해방전선이 백인들을 또 많이 잡아다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넬슨 만델라가 나와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걸 보고 아내를 용서하고 회유시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감동 주라고 애를 썼는데 원수는 항상 가까운 데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감동받는데 여자만은 감동 안 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 노선을 고집해요. 폭력 노선을.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그 여자를 부인하고 이혼해요. 그리고 부인이 초기에는 그 내각 수반 장관으로 들어왔는데 해임시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모든 백인이 믿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진정으로 백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 진정성을 봐.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도 어떤 백인도 넬슨 만델라를
암살하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같은 인도 사람인데 암살당해요. 폭력 노선. 마틴 루터 킹도 폭력 노선을 주장하는 흑인 운동가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근데 20세기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거든요. 1, 2차 세계대전, 나치, 그리고 냉전으로 인한 전쟁들. 인간성이 가장 악하고 타락했어요. 인간의 내면의 폭력성이 증진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 때는 죽은 사람을 보니까, 병사들을 보니까 총에 실탄을 놓고도 차마 사람을 못 쏘서 머뭇거리다 죽은 병사가 10명 중에 8명이었어요. 그래서 보병 훈련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쏘도록, 적을 보면 적의 가족이나 여동생이나 그 어머니 생각 안 하고 무정하게 팍 쏘도록 해야 살아남으니까 보병에게 이 전투 훈련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가차없이 쏘도록, 무정하게 쏘도록. 그래서 월남전 때에는 무정하게 쏠 수 있는 사람의 이 능력, 전투 능력이 한 70%로 올라갔어요. 월남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인마들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이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쳤던 지난 100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성이 붕괴된 시대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시대예요. 그리고 가장 인간이 성과 폭력에 타락한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1000년 전에 가장 악한 인간보다 우리 시대에 가장 착한 사람이 더 오염되어 있다. 성욕과 폭력욕의 증오에. 우리 정말 뱀파이어 수준이라니까. 우리 내면은 거의. 선을 넘어가서 사이코패스가 되면은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내면성을 갖고 타락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묘하게 성자를 세 사람 내버렸어요. 한 세대에 이렇게 많은 성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1000년 전에 성 프란치스코 하나 나왔대요. 원수 사랑한 사람. 근데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그 중에서도 암살 안 당한 사람 넬슨 만델라 하나예요. 왜? 그는 정말 성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향해서 총을 쏠 생각 안 했어요. 노선이 달라. 충만한 은혜. 넬슨 만델라는 얘기합니다. 내 생애를 지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만델라가 마지막에 한 일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랑 흑백 문제에 상처 있고 그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충고 안 해요.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은혜의 손길. 그것만이 자기를 치료했고 그것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축복의 손을 내미는 넬슨 만델라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저 한반도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증오와 미움에 시달리고 그걸 어찌할 수 없어 가슴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은총을 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살기로 오늘 아침에 기도합시다. 그 은혜를 구합시다. 광교 산울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 시간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